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또 인애라 그러죠.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과 베푸심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던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여자가 주인공이 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성경책인데요. 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또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그를 붙쫓아서 따라왔지요. 그래서 자기 고국과 부모와 그걸 다 두고 또 자기 남편도 죽고 근데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봉양을 하고 또 자기도 먹고 이렇게 살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주우러 갔던 밭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그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또 룻에게 이르게 되고 그 밭에 와서 보니까 낯선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아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라는 그런 소녀입니다. 하니까 오늘 이 장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그를 초대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은혜다. 이 룻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성도에게 작동하고 작용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환경과 사람과 또 여건을 통해 또 그리고 자기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지극한 배려를 제가 방금 읽어드린 데서 그것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소녀를 식사할 때 초대합니다. 14절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야, 이거 이방 여인들을 또 유대 민족 외의 다른 사람들을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 당시에. 근데 이 모함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를 그냥 이삭을 쉽게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차별하고 또뭐 불평등하고 이런 의식이 아니라 그걸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스가 룻이라는 한 생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걸 나중에 또 싸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 명령하여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죽게 하라. 보아스가 정말 이 여러분 형식적인 게 아니죠.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단을 거둘 때 조금씩 흘려 놓으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거죠. 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배려고 이것이 정말 사랑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는 꼭 우리 신약의 우리 주님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런 성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 참 이 룻은 낯선 땅, 또 낯선 곳, 낯선 사람 속에서 정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나오미에게도 그런 거죠.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다 망하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자기는 정말 고통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도로 고백할 사람이었는데 자기 며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19절에 보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 입장에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죽은 자에게도 선대하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그의 부인인 룻과 또 자기 자신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다 복이 되고 또 룻에게 알려주기를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룻과 이 결혼이 가능하겠다. 이것을 나오미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 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하죠. 그런 제도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친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시어머니가 보는 눈이 있고 지혜가 있죠. 보아스의 그 배려를 통해 이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이런 자세라면 자기 며느리를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한 거죠.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이 말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냥 잠시 와서 혹시 거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 또 이 모든 추수가 마치기까지 보리에서 밀까지 그것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 시어머니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룻의 입장도 있지만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버리고 우리는 망했는 줄 알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과 룻이 어떻게 될 것이란 걸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면 룻에게도 은혜로 하나님이 작동하셨고 나오미에게도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 없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은 우리를 낙담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소망 있게 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도 나중에서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로 또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깊이 내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